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찬양할까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 주님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가 함께 찬양해 성도여가 함께 찬양해 성도여가 함께 찬양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상한 상한 마음을 마음을 드리며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기대,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 인도하신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네, 하나님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교회에 예배하러 모인 이 지체들, 이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한시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들, 모든 근심들, 모든 어려움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헌신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가끔 상담을 하러 옵니다. 대부분이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그런 문제로 상담을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이것이 옳은데 안 할 수 없는 일.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신앙적으로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면 목회자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힘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살짝 걸고 넘어집니다. 장로님들도 뭐 그렇게 안 살던데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사시나요? 뭐 이런 말 같습니다. 너희들도 떳떳지 못하면서 나한테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라고 하느냐? 그러면 속으로 궁금해집니다. 이 친구가 뭐하러 왔지? 진짜 상담하러 왔나? 이 청년은 진짜로 무슨 대답을 원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 자기 행동에 대한 면죄부, 이런 것들을 부여받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셨다.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있느냐? 목사님도 그러셨다.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은 분명히 갈림길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 갈등했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살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멈추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쓴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 내버려둬.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지옥이 어딨냐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이 있으면 보여봐봐. 큰소리 치면서도. 그러다가 너 지옥 간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한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었냐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라도 고민하는 이유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거룩하게 살면 복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받고, 죄짓고 살면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복받고 죄짓고 살면 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갔는데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면 내가 교회 가지 않아서 벌 받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오늘 성경 읽지 않았더니 일이 되게 안 풀리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벌의 결과입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벌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무슨 벌이냐? 죄를 짓는 벌이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죄짓도록 내버려 두셨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벌이다 그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벌의 결과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벌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나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류민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철병거가 있다. 그들이 요새가 너무 탄탄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 옆에 있어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여기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그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살면 그 삶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뒤숭숭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신앙 양심을 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이 순탄하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적으로 고달프지만 거룩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막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가 싫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으니까 또 죄를 짓고, 이것이 신앙의 악순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이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결과가 19절에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죠. 그 심판의 결과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한 이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더라. 이것이 벌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방치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죄를 짓든지 말든지 눈 감아 버리신다.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빼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다 사랑하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빼고 이런 것들을 다 사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불의를 사랑하고, 29절 보면 추악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다른 사람 뒷담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끝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가 내 주인이냐?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내 욕심에 순종하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 욕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좀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간섭해 주시라고, 매를 때리고 벌을 주시더라도 나를 좀 성가시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성가셨다, 그래서 선민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를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벌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험에서 80점을 못 맞으면 벌칙을 줍니다. 벌칙을 주겠다고 경고를 하죠. 게임을 못하게 하고 놀러 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막 휴대폰도 뺏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 너 점수 떨어지면 뭐 몇 등 안에 못 들면 게임 못할 거야, 막 그렇게 제약을 합니다. 게임을 못하게 하는 목적,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선민답게 살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삶이 고달플지라도, 성가시고 귀찮을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이끌어 가신다.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방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함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방치하시는 이유, 그와 반대로 우리들은 끝까지 귀찮더라도 성가시더라도 끌고 가시는 이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경고하시는 이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몇 맞을 거야? 그렇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자식은 잘못해도 야단치거나 고쳐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야단이라도 치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남의 자식은 내 자식만큼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서 그것이 죄인지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32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그 같은 죄를 지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죄를 짓고 죄 짓는 사람들을 잘한다 옆에서 부추긴다는 것이죠.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믿지 않지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신앙은 더더욱 다수결이 아니죠.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신앙적으로 잘못 살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 양심에 가책이 되고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가시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없는 탄식으로 권면하십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간섭이 축복입니다. 성가시다고 귀찮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가시게 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없는 탄식으로 권면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간섭이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시다고 귀찮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은 것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 드리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제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또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환난 많은 풍파,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계속해서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수칙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실내에 오셨을 때는 마스크 꼭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 찬양,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